아니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매번 잘하실 수 있어요? 죽도 쏘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위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지 부족한 점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나 죽으면 안 됩니다. 설교는 강연이 아닙니다. 설교는 의사가 수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허투루 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을 평생 한 의사라고 해도 오늘날 수술 한번 잘못하면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 칼입니다. 세상 그 어떤 칼도 심령을 쪼개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 골수 찔러 쪼개는 칼입니다. 그래서 설교 잘해야 됩니다. 설교 잘하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설교는 설교하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마음가짐을 좀 제대로 하시고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강연 듣는 것처럼 편한 자세로 들으시면 안 돼요. 전부를 걸고 들으셔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이 얼마나 서글픈지. 그러니까 오늘날 조국교회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족한 좀 바라옵기는 부족한 정도. 또 여러분도 우리 성천교회만큼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런 팽팽한 영적인 긴장감이 좀 있기를, 한 번의 예배가 인생 바꿀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예배를 예배 되게, 말씀을 말씀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하나님 되게, 그렇게 믿고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만이 아닙니다. 찬양대도 도전 받으시라고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 오늘도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그저 주신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태어나는 건 종이오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고, 그래서 말씀에 결단하고 말씀이 기도응답이 되기를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에 관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은 10대 때 나라가 망하고 적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80대가 될 때까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초지일관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 교회의 표로 견실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서 결실의 은혜와 축복받은 인물이 누구예요? 그게 다니엘입니다. 이제 다니엘에 관한 말씀을 마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평생을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성숙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으로 벌써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이렇게 열심히 찬양했는데 은혜 못 받으셨단 말이에요?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아주 십자가 그 사랑이 얼마나 지금도 제 귀에 메아리치는지 요즘에 우리 찬양대 열심히 선거 준비해서 찬송하시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은 참 많은 은혜도 되고 도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 찬양하는 그 입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도 거해 주셔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이 평생 초지일관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말씀을 통한 깨달음으로 삶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지고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삶을 살아냈다는 거죠.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고 합격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때 당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도기입니다. 다니엘이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바벨론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메데, 바사라는 새로운 강대국이 일어났고 느부갓네살 왕을 거쳐서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라는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가끔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부족한 점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건 그래도 평상시에는 믿음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성경 통독도 좀 하시고 아멘이 안 되시는 거 보니까 평상시에 성경 한절 안 읽으시고 평상시에는 그래도 성경 통독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어떤 문제나 위기에 직면하면 그는 오히려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말씀의 능력이 필요할 때는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 찾아다니고 다른 방법 찾아다니고 심지어는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점 보러 다니면 망합니다. 점 보러 다니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던 사울이 나중에는 결국에 엔돌에 신접한 여인, 오늘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결과는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자기 자신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이 나라 이민족에도 일어나고 있죠.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 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해서 전소민들이 그걸 봐야 되고, 왜 그 유명 정치인이 자살을 하는 걸, 그것도 목사님 아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자살하면 천국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왜냐? 그건 생명나무에 손대는 거기 때문에 못 갑니다. 선악과 따먹는 걸로 부족해서 생명나무에까지 손을 대서 내가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생사역탈권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면 저 장례 예배 진례 안 갑니다. 안 가요, 안 가. 자살할 마음 가졌어. 살아야지. 믿음은 사는 거예요, 사는 거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는 게 믿음이, 사는 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은 평상시에도 초지일관으로 또 문제나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그때야말로 더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혼란스러운 과거기에 다니엘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와 자기 민족에게 말씀하신 걸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달음이 2절 하반절이에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곧 이 황폐함이 그치게 된다는 것, 포로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 곧 해방이 돼서 조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왜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가 어떤 은혜요? 황폐함은 그치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도 황폐함은 그치게 되고, 포로된 것에서도 자유케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주, 운명, 팔자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라고. 제가 여기에서 봐드리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달리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면 안 돼요. 해방의 소식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벅찬 감격을 가져다 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와 같다니까요. 불안한 과도기에도 비록 나의 오늘의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결국에는 능히 이 믿음으로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죠. 합독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의 소망을 갖게 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고난 중에 위로도 받게 되고, 주의 말씀으로 살림을 입게 되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바라옵기는 다니엘처럼 말씀을 붙잡아서 말씀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는 깨달음을 얻고, 또 다윗처럼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위로와 그리고 살림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깨달음을 기도로 연결시켜서 평생 초지일관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본문 2절의 깨달음은 3절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배를 쓰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계시고. 이걸 진짜로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깨달음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조국교회의 약점이 뭡니까? 말씀파, 기도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성도는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도 하고 심지어는 필사성도도 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또 어떤 성도는 늘 성령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대장인데 말씀은 또 너무 모르고,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잘 균형 잡히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말씀이 영의 음식이라면 기도는 영의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먹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운동도 잘 병행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말씀을 먹기만 해서는 영적인 건강을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운동도 좀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운동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이 행동은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 말씀을 통해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황폐함이 그치게 될 것이라고, 그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야말로 대한독립 만세! 해야 될 그 상황에 다니엘은 어떻게 하느냐?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금식하고 기뻐 춤추는 대신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사실 다니엘서 9장 전체가 다니엘의 회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해방의 기쁜 소식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데 왜 회개의 자리로 나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요, 겉으로 보이는 해방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당장 더 절실히 필요한 건 회개와 영적 각성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걸 다니엘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종은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정치 얘기하라고 여기 세우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금의 조국은, 이 나라 이 민족은 다니엘의 이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베옷 입고 금식하며 죄를 덮어쓰고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축배를 들 때가 아니라 지금 기도해야 될 때. 산불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20개 교회 사택이 다 얽혔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감리교 재단에서 모금운동을 했고 각 연회마다 동참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충청면에 이 수많은 교회 중에 3교회에 동참했다고 했죠. 그 3개의 교회 중에 2개의 교회가 천안지방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 교회가 여기 넘어가면 있는 서훈교회 차동호 목사님, 그리고 또 한 교회가 어디라고요? 우리 승천교회.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교회입니다. 저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 응답의 현장에 있어야 그래야 교회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그런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각성하고 돌아서지 않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데 당장 해방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9장 1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합독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으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기도한 거 주요. 가슴 아프게도 우리 민족이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나이다. 우리 사회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냥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대형 사고만 터지면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된다고 그러면서 대책을 세우는데 또 조금만 지나면 똑같은 일들이 또 반복이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수습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빨간 약 발라서 임시 처방하면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가슴 찢고 회개하는 그런 우리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다니엘의 행동 가운데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행동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 다니엘이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는 10대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건 자기 세대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요, 10대의 아들이 있는 가정에 아빠의 사업이 망해서 가족이 새 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러면 그건 청소년인 아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빠의 실수고 아빠의 잘못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어릴 때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다니엘 세대의 범죄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해요.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합독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보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 죄가 아니라 자기 조상들이 범죄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러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은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들이 범죄하여 자기 조상들이 범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범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감동적인지 몰라요. 왜 이 기도가 그렇게 귀하고 감동적이냐면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죠? 합독합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항변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먹은 신포도 때문에 왜 내 이가 시려야 됩니까? 다시 말해서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런 항변이 넘치던 시기였단 말이죠. 또 이건 지극히 논리적으로도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항변이 난무하던 그 시기에 다니엘은 그와 똑같은 논리로 다가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조상들의 모든 죄까지 다 끌어안고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자기만 쏙 빼지 않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갚고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한편으로 또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이 울분 공화국입니다. 국민들 마음속에 울분이 점점 더 쌓여가고 있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붙이면요, 요즘 대한민국은 울분 공화국일 뿐만 아니라 남 탓하는 남 탓 공화국입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남 탓하고 시대 탓하고 환경 탓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지 점검하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이사야 6장 5절 말씀이 나올 거예요. 합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기까지. 이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오늘 나를 돌아보고 있는지, 화로다 나여 하는지 아니면 화로다 너여, 화로다 목사여, 화로다 장로여, 권사여, 집사여 그러고 있는지, 왜 이것이 영적인 성숙과 건강을 가름하는 잣대가 되느냐? 신앙의 출발은 언제나 여기서 시작이 되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던진 첫 마디는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였어. 사도행전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심령이 깨지면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저들이 한 고백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거였어. 이 고백들에 어디에 남 탓이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내 탓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고 바리새인처럼 되어가는 첫 번째 증상은요, 화로다 나여가 아니라 너 때문에, 네 잘못, 남 탓, 시대 탓, 환경 탓. 이런 사람들의 특징 논리정연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에 숨도 못 쉬게 공격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목소리 높여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남 탓하는 그것이 미숙함 드러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논리 따지지 마십시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논리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드러내시면요,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네가 죄 졌는데 왜 내가 너의 십자가 져야 되냐? 너 자꾸 논리 따지는데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 그게 논리적으로 맞느냐? 네 십자가는 그냥 네가 쳐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따지시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주님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 내가 나 뜨거운 죄인인데 무슨 낯으로 그렇게 쉽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겠어요. 말씀 준비하다가 공주대 김덕수 교수님이 쓴 맨주먹에 씌운 이순신에게 배워라라는 그런 책이 떠올라서 다시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몰락한 가문, 역적의 집안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버림받아 외갓집에서 자라야겠다. 머리가 나쁘다 말하지 마라. 나는 수없이 시험에서 낙방했고 32의 늦은 나이에 겨우 과거에 급제했다. 좋은 지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아라. 나는 14년 동안 변방 오지 말단 수비 장교로 돌았다. 윗사람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고도 말하지 말아라. 나는 불의한 임금과 직속 상관들과의 불화로 몇 차례 파면과 불이익을 받았다. 몸이 약하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나는 평생 동안 고질적인 위장병과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살았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도 불평하지 말라. 나는 적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에 47살의 해군 제독이 되었다. 조직에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나는 스스로 논밭을 갈아 군작업을 만들었고 23번 싸워서 23번 이겼다.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 갖지 말아라. 나는 끊임없이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을 다 빼앗겼으니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으나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았다. 자본이 없다고도 실망하지 말아라. 빈손으로 돌아온 명랑해전에서 12척에 달군 배로 133척의 적을 막아냈다. 도전되지요?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으니까 도전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직 우리 승천재단에 여기가 내게 줄로 재어주신,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그런 은혜와 축복의 장소인 줄 알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을 들여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제가 가끔 눈물이 납니다. 왜냐?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이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이 저에게 논리의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하시면 너는 그쯤 되면 따라와도 좋고 너는 안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시면 우리 중 누가 하나님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의 부끄러움을 다 아시면서 그런 나를 향하여, 그런 나뿐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서도 나의 사랑이여,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과 같은 이런 태도를 갖는 인생에게 주시는 축복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죠.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또 23절이요.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 말씀에서 다니엘처럼 남탓하지 않고 내 죄로 알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전에 나오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 두 가지. 그건 첫째로 기도 응답이 빨리 됩니다. 곧 그래서 되는 겁니다. 곧. 그리고 또 한 가지, 남탓하지 않고 가정의 문제 앞에 나라와 민족 조국의 문제 가슴에 품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응답만 빨리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크게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하죠.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하죠. 그 근거가 어디 나오느냐? 다니엘서 9장 19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죠? 합독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이래서 주여 삼창입니다. 아셨죠?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삼창의 근거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주여 삼창하고 제가 그래서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꼭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서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자, 떠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큰 은총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서 받은 은혜와 증거가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큰 은총 받은 사람이 되어서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함을 믿고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응답이,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심령이, 우리 가족 식구들이, 자녀들이 성천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학업과 생업을 위하여 타지에 있는 가족 식구들,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치료의 왕손 받아서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이전에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생애 다시 없는 응답의 역사,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